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가장 신나게 그렇게 읽고 듣고 은혜 받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49절,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전투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아무리 유장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감사의 계절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물어봐서 인삼은 잘 되냐고, 인삼이 몇 년 동안 계속 좀 망가졌다고, 참 안 된다고. 제가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언뜻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감사할까? 입으로만 감사할까? 근데 그런 고백이 우리에겐 있는 거죠. 늘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의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이게 우리의 계산법은 모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고 얻고 싶은 것 내 의도대로 얻었을 때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내 손에 넣지 못할 땐 바로 불평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보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마인드의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은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아직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들숨날숨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계속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렸으면 좋겠죠.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잘 풀려야 돼요. 잘 풀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 풀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어쩌면 이제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이기도 해요. 잘 풀린다, 잘 풀려야 된다. 이 목회도요, 목사가 목회가 참 잘 풀려야 돼요. 교인들도 일이 잘 풀려야 돼요. 가정사도 잘 풀려야 돼요. 경제도 잘 풀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사일도 다 잘 풀려야 돼요. 자꾸 막히면 힘들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잘 풀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생각은 모르겠고요, 하나님 뜻도 모르겠고요, 이건 돼야 돼요, 살려주셔요, 뚫어주세요, 돼야 돼요, 우기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하나님은 별로 해주고 싶지 않은데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자식 이길 품 없다고, 그래 해봐, 이제 허락해 주시는 뜻.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린 대부분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날 따라와서 내게 꺾여주시고 져주기 원하는, 사실 그런 기도가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주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부족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계속 약탈을 당하잖아요. 나중에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이 드디어 왕을 요구합니다. 왜? 주변 국가 보니까 무기 있겠다, 군사력이 있겠다, 그 위에 왕이 딱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데 다 세거든요. 우린 왕이 없어서 약한 것 같아.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왕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너무 달라고 때를 쓰니까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 그들을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다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그러죠. 그래 줘. 난 이걸 알아야 돼. 너희들이 왕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그 왕이 너희들이 섬겨야 되고 유지해 줘야 되고 달라는 거 줘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아마 어쩌면 네가 왕을 섬기면서 노예처럼 살 수도 있어. 많은 부분들의 네 권리를 아마 포기해야 될 거야. 그래도 좋으니 달라고. 왕을 줘요, 안 줘요? 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후회할 때가 많이 있었죠. 이런 경우에 훗날 그들이 뒤늦게 깨닫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많은 고통을 겪은 이후에 이 뜻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 사람이 가는 길이, 하는 일이 악한 길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계속 가고 싶을 때 때를 써서 하나님께 허락을 얻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깨달을 때는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은 뒤에 깨닫게 되죠. 왜 가지 말라 그러셨는지 이제 알겠구나.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그 기간은 좀 걸립니다. 우린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어려운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라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에 다양하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주시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실 때마다 보이는 일에 대해서 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 고집을 거기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랄까요? 그 일을 주관하기 시작한다. 내가 주관하는 일은 힘들어요. 몸부림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은 쉬워져요. 왜?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길은 그런데 오직 순종하는 자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에 우리의 몸이 맡겨지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이것은 나 혼자 알게 되지 않습니다. 온 땅이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 뭐죠? 자신이 행하는 의지적인 행동. 누가 싸우라고 안 했어요. 나서라고 안 했어요. 나대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일을 합니다. 의분입니다. 의분. 나를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고 뭘 내가 성취하고자 함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계산법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다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유명한 고백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인간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윗은 여기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일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지금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어른들이 다 피해갔는데 혼자 그 광야에서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대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46절 보십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보세요, 어린 소년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놀랍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따라합시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어디든 온 땅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다 있다. 온 땅이 알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의 위대함은 이날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죠. 어린 소년 시절부터 싹이 있었습니다. 그가 더욱 위대한 것은 삶의 실수가 있었지만 우리가 알죠. 그 사람의 생애를 끝까지 그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잖아요. 시편이 말하죠. 다윗의 일생이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죄를 지었고 실수하고 넘어진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 쓰임받을 땐 겸손했어요. 그래서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자신의 고집으로 나중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지요. 반면에 다윗은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질문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내가 타고 있는가?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가? 오늘 다윗이 신나게 말합니다.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골리앗에게 너를 내가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여러분, 이런 상상을 지금 우리가 해봐야 돼요. 싸움도 하기 전이야. 지금 분위기 살벌해.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묘사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현대식으로다가 그 키를 재봤더니 2m 93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래잖아. 워낙 거인들이니까. 제 키가 1m 68이야. 근데 작다고 그러잖아. 이 앞에 보이는 농구 골대가 있죠? 그게 3m 아마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골리앗이 서면 그 머리가 그 꼭대기에 서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머리에 바구니 얹어놓고 있으면 거기다 농구 골대 만들면 되는 거야. 우린 그 앞에 가면 폴더야. 절반이야, 절반.
그런데 그 앞에서 싸우기도 전에, 아니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도 꽤 크다 그랬어요. 나보다 어깨가 머리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골리앗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꼬맹이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호! 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거야 이것들아. 너 와 들어와. 우리 하나님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웃기지 않아요?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서 있는데 다윗의 무기는 딱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겁대가리가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온 땅이 무엇을 알게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편의 이야기, 그 부제가 이렇게 달려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나갈 때에 지은 시. 거기 셀라가 3번 나옵니다. 셀라는 깊은 한숨입니다. 처음에 원수들이 공격하고 비방하고 비아냥거리는 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없죠. 다 빼앗겼는데, 권력 빼앗겼죠, 자리 빼앗겼죠. 더구나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가잖아요. 그동안에 내 측근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돌아서 쿠데타 세력에 다 합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인간 사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깊은 한숨을 셀라 내신 뒤에 두 번째 기도가 짧게 나와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재밌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영광, 나의 떨구어진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셀라가 또 나와요. 그리고 5절부터 8절 내용이 확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이 지금 와? 잠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맡겨버리니까 편해. 내가 깨어있다 해결되지 않아. 기도했더니 배짱이 생겨 하늘에 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깊이 잤어요. 깨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면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는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여기서도 살리시고, 이런 배짱이 생긴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재밌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쫓겨가면서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쿠데타 세력들이 얼마나 커요 지금. 예,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군세력도 잡았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지금들 뺨따구를 귓방맹이를 때리고 이빨을 다 분질러 놓을 거야.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는 선언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이미 게임 끝났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뺨을 왜 때릴까요? 자기를 모욕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때릴 것이고, 이빨을 왜 분질일까요? 입으로 모욕했으니까 주둥아리를 찢어놓는 거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마지막 셀라 뭔 줄 아세요? 주여 내가 이제 살았습니다 하는 깊은 감격의 한숨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이 전쟁, 골리앗과의 이 싸움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사울, 하나님을 알아 몰라? 알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계시하셨는데, 안수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숱하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선조들에게 들어왔겠습니까? 출애굽 사건부터, 그죠? 사사시대, 여호수아의 일, 모세의 일 쭉 들어왔을 거예요. 다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들의 지식과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는 못합니다. 무력하잖아요. 지식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믿음과 지식이 있었음에도 떨면서 숨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승리는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저들도 알고 나도 알아요.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이 일하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바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믿음 좋은 사람의 기준, 저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을까? 뜨겁게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럼 믿음이 좋아 보여. 그죠? 처리하면 믿음이 더 좋아 보여.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면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믿음이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원할 때까지, 구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게 옳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모를까요? 이악 물고 끌고 가려고 그럴까요? 내 것만 달라는 거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변명을 가끔 해요. 야, 내가 지금 너한테 그걸 주면 이러. 아이, 그거 듣고 싶지 않고요. 그냥 달라고요. 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아이,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내놓으라고요.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신령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눈 감고 늘 다니라는 거예요? 네? 차 운전할 때도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나누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호흡을 나눠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 신앙의 잣대를 보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부흥회에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새벽 기도회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요 철야 끝내고 난 다음도 아닌데 다윗에게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죠. 우린 가끔 왜 불안해하죠? 하나님 날 멀리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그곳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게 했고, 그 용기가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쌓았던 실력이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조금 제가 아프고 난 뒤에 깨달은 거, 모든 질병의 원인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제가 얘기하죠. 누적돼 와서 어느 때 터진 거예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 실력을 좀 쌓아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좀 재밌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팩트를 보되 감정선을 살리라 그랬어요. 상상력을 동원해라.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쪽그만 꼬맹이가 물맷돌을 가지고 해서 팍 던졌더니 한 번에 팍, 와, 통쾌하다. 이렇게 낭만적인 재밌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골리앗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떠는, 대체 불가능한. 성경의 전후 맥락을 잘 보면 다윗에게 믿음도 있었습니다만 그에겐 남들이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실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아시안 경기
요즘에 뭐 항저우인가 7, 8월 달에 했죠? 재밌게 보셨나요? 전 몇 가지를 재밌게 봤어요. 탁구도 재밌게 봤고, 배드민턴도 재밌게 봤고, 그리고 축구도 재밌게 봤고, 그리고 또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조마조마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양궁이야. 세 명의 선수 딱 한 발씩 쏘잖아, 한 발씩요. 근데 한국 사람들 참 잘 쏴. 실내도 아니고 실외야.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그래요. 쏘는데 똑같아요. 최소한 10발 가운데 6발 이상이 골드 10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뭔가 승부수를 걸 수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쏘면요, 거의 10에 들어가는 확률이 68%에서 70%래요. 드문 일이긴 하지만 우리 옛날 기억할까요? 그 가장 가운데 많은 카메라 붙어 있는 게 꽉 깨졌잖아. 이게 여러분 어쩌다 나오는 일일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연습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바닷가 가서도 하고요, 저 들에 가서도 하고요, 광야 가서도 하고요. 여기저 플랜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람이 왼쪽에서 불었을 때, 오른쪽에 불었을 때, 그다음에 비가 내릴 때, 주변이 요란할 때, 시끄러울 때, 다 조건은 똑같으니까 각종 다 훈련을 다 거쳐요. 초연하게 내 할 일만 계속 하는 건데, 초연하게 내 하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늘 하던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재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연습량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수영도 한국 선수들이 아주 뭐 그냥 뜻밖의 막 그냥 성적을 거두고 했는데, 제가 특별히 내가 아주 이번에 반한 선수가 있어요. 배드민턴 여자 안세영 선수. 짤도 제가 보니까 짧으니까 랠리가 한 80번, 120번까지 가는데요. 겨다니면서 받아. 겨다니면서 구석에다가 빈둥이다 집어넣으면 넘어지면서 받아. 일어나자마자 넘어지면서 또 받아. 나중에 상대가요 주저앉아 버려요. 중국 선수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인도네시아도 강하고 말레이시아도 강해요. 지금 안세영이 이제 랭킹 1위로 올라섰죠? 그 선수가 중국의 벽에 지난번에 부딪혀가서 진 이후에 잠이 오질 않았대. 자기 연습량을 하루에 2시간씩 늘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쉬고 매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상대 랭킹 1위였던 중국 선수가 고개를 계속 흔들어요. 그 얼굴에 보니까 망연자실. 제가 봐도 그래. 안세영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저건 넘사벽이다. 저건 괴물이다. 내가 봐도 괴물이야. 어떻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렇게 수비를 철저하게 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어느 날 생긴 걸까요? 아니요. 피나는 연습으로 체력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공 하나에 집중한 결과로 따라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으로 다 쌌어요. 그리고 손에는 칼과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사울이 준 갑옷도 너무 무거워서 구청서부터 벗어버리고 나갔어요. 맨몸입니다. 오직 물맷돌 하나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이건 물맷돌이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탁 놔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돌려서 맞춰야 돼. 골리앗은 온몸이 갑옷으로 쌌어요.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얼굴만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갑옷 쓰고, 그죠? 여기만 이렇게 나오잖아. 다윗이 이걸 던지려면 어느 정도 근거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개 죽음 당하도 그냥 죽는 거야. 예를 들어 골리앗이 탁 던지는 순간에 방패를 탁 들었다. 승산이 게임 끝이야. 성경에 보니까 물맷돌 5개를 집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는 바처럼 굉장히 이 돌을 빨리 던지는 기술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탁 집어넣고 탁 던지고 탁 집어넣고 이렇게 했겠지. 신기에 가까운 기술. 근데 아무도 그 기술을 몰라. 다윗 혼자 연마한 거기 때문에. 드디어 전쟁의 순간이 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 광경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0절.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의 모습 상상이 되지요? 5개를 넣고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하나를 딱 집어넣고 딱 걸어가는 거예요.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저 이제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오던 꼬마가 갑자기 쓱 움직이는데 이게 범상치 않아. 삭삭삭삭 아주 얍세게 잽싸게 뛰는 거예요. 달리면서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빡 박히니, 빡이란 말은 없네, 땅에 엎드러지니라. 막 퍽 소리가 났을 거예요.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 쌓았던 과거의 실력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자기의 어릴 적 시절을 들려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덤비면서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습니다. 그냥 내가 허황된 꿈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이제 그 짐승들과 한 것 하나처럼 이제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유 못 말리겠다. 야 그래 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이건 사울이 믿어서 그럴까? 그냥 뒤에서 그냥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걸까? 그 정도죠.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 동화에서 봐서 그렇죠. 지식을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곰이 나타나면 죽은 척하고 엎드리면 산다고. 그건 100% 죽습니다. 그런 건 쏘고만 안 돼. 그러면 곰이 둔하니까 느리니까 막 도망가면 산다고. 곰이 시속 40km 이상 뛰어요. 못 도망가요 우리가요. 그런 것들이 성이 났을 때 얼마나 빨리 그 팔과도 휘둘렀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싸웠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켜내고 구해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어린 시절 다윗이 싸울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을까? 어떻게 싸웠을까? 어린 다윗이 막대기만 가지고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어린 반푼업지도 없죠. 만만의 콩떡이지.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싸워 이겨요? 어린 녀석이 힘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야.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랬죠? 나타날 때만 해서는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죠? 앉아서 주로 걔는 취미가 그거야. 누워서 던지고 앉아서 던지고 뛰면서 던지고 놀이 삼아 던지고 요렇게도 던져보고 요렇게도 던져보고 밑으로도 던져보고 뭐 이렇게 던져본 거야. 어느 날 순간 보니까 확률이 높아지지요. 이젠 정확해. 근데 여러분 이게 연습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메이저리그에 여러분 그 야구 선수들이 있죠. 투수들 선동열이 이런 우리 알고 있던 옛날 선수도 있잖아요. 유현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그 던지는 걸 지난번에 어떤 예능 프로에서 보니까요. 여기에서 한 30m, 20m, 한 20m 정도 앞에다가 그 이런 조그만 병을 갖다 5개를 놓죠? 맞출까 못 맞출까? 다 맞춰요. 다. 던지고 싶은데 던져서 맞춥니다. 다. 정확하게 던지고 싶은 대로 맞춰요. 탁구 선수는 어떨까요? 10개 주면 10개 보내고 싶은데 정확하게 풀어놓고 갖다가 맞춥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신의 경제에 이르는 솜씨야.
그러니까 고물이기지. 아니면 고물일 수가 없지. 사자리기지. 자, 이제 이 짐승들은 서 있는 걸 맞추는 거예요? 도망가는 걸 맞추는 거예요? 달겨들고 도망가는 걸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 사자가. 움직이는 표적도 맞추는 다윗에게 지금 골리앗은 움직이고 있어. 뻣뻣이 서 있어. 자, 이 크다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힘과 목소리와 위험 앞에서 다 주눅이 들어서 발발거리고 떨고 있을 때에 어느 한 주경학자는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잽싸고 날래게 움직이는 그 들짐승들을 움직일 때 맞추던 다윗이 볼 때에 다윗은 그저 커다란 표적이 서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골리앗의 큰 덩치를 보며 겁에 질려 있을 때 다윗은 웃으며 그의 넓은 면적을 확인하기에 용이했다. 아, 이놈은 내가 물맷돌을 눈 감고 던져도 저건 맞겠구나. 해석법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깡으로 이 싸움을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단련된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적과 다윗의 위대함은 싸움에서 이긴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훈련해 왔던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느 순간에 딱 던져서 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삶의 결과예요. 이 싸움이 있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벌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 훈련에 잘 응했습니다.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비하셨고 다윗은 계속 그렇게 자기를 연단하고 쓰임받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그것을 훈련을 받아온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강력한 믿음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준비에 신경을 써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 내가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내가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씩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 바로 그 정점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47절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저 칼 크잖아, 창 크잖아. 근데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 사실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저 믿음만 주야! 그러고 다윗이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는 믿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 오늘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목자들이 대부분 다 쓰던 흔한 시냇가에 있는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잖아. 돌멩이. 누구나 구할 수 있어. 누구나 그걸 썼어. 근데 그 물맷돌이 하나님 사람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게 역사를 바꾸는 그 일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무력하고 하찮게 볼 때가 있어요. 시냇가에 흩어져 있는 평범하고 허다한 물맷돌들처럼 나도 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지. 무력한 노인네지. 그런데 그 돌이 다윗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잘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갈 때 나는 물맷돌이에요. 큰 애예요. 보잘것없어요. 흔히 깔려있는 땅바닥에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하나예요. 내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계획하시고
나를 붙잡아 들으셨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선포한 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뭘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께 사용되느냐. 다윗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로 이 큰 적을 어떻게 상대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다윗은 이걸 믿은 거예요.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들고 있던 무기가 뭐지요? 칼과 창과 단창. 우리는 알죠. 골리앗이 그 무기를 써보고 죽었어? 못 써보고 죽었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엄청난 무기예요. 근데 썼어? 못 썼어? 안 썼어? 못 썼어? 못 쓴 거야. 왜냐하면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우리에게 위대한 영적 자산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유명한 전투 장면을 지금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기절시킨 뒤에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골리앗의 칼이 골리앗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는 그 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괴롭히는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다윗의 손에 들려지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칼이 됩니다. 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손에 들리느냐가 문제란 말이야. 또 성경에 보면 역사상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대를 세웠던 하만이 그 교수대에 매달립니다. 교수대가 문제가 아니야. 누가 쓰느냐가 문제야.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세웠던 십자가는 오늘날 마귀가 정죄를 받고 심판받는 현장이 되었고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라 영웅이 되죠. 훗날 이스라엘을 평정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의 사건이 터집니다.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놓쳤을까요? 놓지 않았을까요? 놓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죽어도 좋사오니 제게서 떠나지만 마옵소서. 맞아 죽어도 좋사오니 얼굴만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때리면 맞겠습니다. 베개가 썩을 정도의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몸부림칩니다. 죄의 씨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을 겪으며 도망자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갑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전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력만으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실력이 온전히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역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실력은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교만의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로 난다면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우린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보호받고 있는 은혜의 산물들입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우리에겐 생명의 끈입니다. 주의 이름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주님 일하시옵소서, 명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